2022년 7월 13일 수요일 큐틴 간식 타임.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인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에도,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규례에 대한 엄격한 실천으로 성도들을 율법 아래에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속아 갈라디아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되고 속된 가르침은 우리를 미혹하여 그것의 종으로 속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나누면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에 속지 않고자 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반면 이삭은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약속이 주어진 자유자이기에 아들 이삭 또한 자유자였습니다. 육체의 자손은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며 율법주의에 종노릇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학을 잊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분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됩니다. 나는 육체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그녀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자녀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장자라는 생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듯이 육체의 욕심과 율법주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내쫓아야 할 육체를 따라 난 욕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 땅에 거짓되고 속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나만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자녀로 종노릇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기 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저의 욕심을 내쫓고 주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옳고 그름으로 기업을 관리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업무를 하시며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훈육하시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이 온 가족이 하인처럼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게 불편하고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서 아내가 아이에게 집중하니 저에게는 자유가 생겼고 때마침 저는 이직한 회사 직원들과 친목을 핑계로 카드 게임을 하며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도박장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도박 중독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대출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박빚이 생겨 이상 행동을 보이니 아내가 추궁했고 저는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도박을 멈추고 교회에 다니는 조건으로 저를 용서해 주었고 저희 부부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한 뒤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옳고 그름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조롱하며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저라면 도저히 얘기하지 못할 이혼, 성폭행, 사기, 도둑질 등 간증의 상고를 모르는 자처럼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저 또한 지체들의 삶을 듣고 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도박 중독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죄를 시인하니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지혜가 되어 한 가지씩 중독을 끊는 적용을 하다가 도박의 늪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약속의 자녀로서 공동체에서 속으로 불이더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는 내가 너를 20, 30년 동안 봐왔는데 내 행동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게 교회 다니는 거야 라며 놀림을 받으니 하갈에서 사라로 변했다고 인정받는 것 같아 오히려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께 배운 무서운 가장의 모습이 남아있어 이것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들 역시 여종의 자녀에서 자에 있는 여자의 자녀로 바꿔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의 말을 공감할 수 있도록 먼저 잘 듣겠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 분노 조절 장애로 아들에게 수시로 화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